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솔리안, 아산 세미나에 올리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 알파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파벳에 대해서 몇 번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강의를 몇 번 하긴 했으니까.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끝까지 계속 시리즈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에는 22가지가 있습니다. 22개, 그죠?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자, 그중에 오늘 그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이 알레프의 기본적인 의미는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자, 이런 그림이야. 자, 이런 그림들이 고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소머리,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좀 약간 모양이 좀 시대가 지나면서 모양이 좀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은 소머리다. 황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소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딜까요? 바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선 이 소머리의 하나님 알파벳은 이제 현대 알파벳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현대 히브리 알파벳은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거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알파벳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은 요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드는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드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부분은 바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드는 손을 상징합니다. 요도 손이겠죠. 손. 그리고 바브는 못이에요.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두 손이 못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벳 알레프, 이 알레프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알레프. 자, 이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치우고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 그 히브리, 그러니까 고대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그 원저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저자들의 그 처음의 생각, 하나님에 관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 히브리 문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요드와 그리고 바브, 요드 세 글자가 합쳐서 하나의 글씨가 되었다고 그랬죠. 자, 요드라고 하는 것은 10을 상징합니다. 10 숫자.
모든 히브리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하나하나 다 숫자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알레프는 1이에요. 1. 근데 요 바브는 10에 속합니다. 10. 요드는 10번째 단어죠. 그리고 바브는 6, 숫자가 6입니다. 숫자 6은 사람의 수, 땅의 수,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7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에레츠, 7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6번째 단어가 바로 베에트, 이렇게 바브로 시작을 합니다. 바브, 베에트 이렇게 쓰죠. 이 바브가 뭐냐? 6번째 단어이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6번째 단어이면서 6번째 알파벳이라는 거죠.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을, 죄인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는 커넥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숫자 값이 26이 됩니다. 26. 자, 숫자값 26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야훼라는 단어가 아시죠? 여러분들 야훼, 그죠? 야훼라는 단어가 에호바, 이런 단어예요. 에호바. 이 얘가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손이 숫자 값이 10이에요. 그리고 요 해는 보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다. 그리고 뭐 성령 이런 뜻도 있는데 이곳에 여기서는 해는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보다. 근데 요 숫자 값이 5예요. 요것도 5죠. 요 바보는 아까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다 더하면 26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레프와 숫자 값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 알레프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숫자 값이 같은 것은 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는 목적은 히브리어를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의 중요성은 알파벳, 히브리어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히브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숫자 값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알레프와 야훼는 숫자 값이 같다. 26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알레프는 숫자 값이 1, 첫 번째죠. 하나님.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미지는 황소. 황소는 힘이 세죠. 힘이 세고 또 밭을 갈고 경작을 하고 우리 또 인도자, 리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뭘까? 우선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알레프입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그들이 기록한 그 문자의 의미나 상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프의 기본적인 뜻은 황소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님 뜻도 있지만 이제 숫자 1000이라는 뜻도 있어요. 1000은 가장 큰 숫자죠. 또 천사를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숫자를 1000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가장 큰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더 이상 1000
더 이상 없었던 걸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천이 가장 큰 수로 사용되어졌고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성경 연구를 위한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속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여러분 각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복음이지만은 이 당시에 요한복음은 사실 없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토라를 말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 이전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을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겠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하는데 바로 그 성경 구약은 누구냐? 그 토라는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토라다. 그 누가복음에도 24장 4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구약이죠.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 구약이죠. 그리고 시편 구약이죠. 자, 이 거기서 다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어를 함으로써 이제 구약과 히브리어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의 구속사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히브리어는 그림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아직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제 의사 전달을 했던 것이죠. 옛날에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항상 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암각화들에서 발견된 그 문자를 보면 소머리 그림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머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그림을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암각화에 발견된 히브리어 고대 문자를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각해 보면 이제 소머리 모양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보통 기원전 한 2,500년 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이제 바뀌게 되죠. 어, 히브리 알파벳은 글자 하나하나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리고 의도를 말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숫자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정말로 엄청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숫자에 좀 약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구하기에는 좀 벅차합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또 이 숫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 숫자로 공부하는 신학이죠. 숫자 수학이죠. 메소디올로지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 숫자 값을 우리가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성막을 지을 때도 숫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나름대로 숫자들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3,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죠. 그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약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0은 아무것도 없는 혹은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하죠. 숫자 1000이 가장 큰 숫자라고 우리 인식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천사를 산 사람이 아마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레프를 1000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 숫자 값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네오매틱스라고 아까 좀 전에 메소디올로지라고 했는데 네오매틱스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런 데오매틱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매틱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매틱스는 이제 수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죠? 자, 데오매틱스 숫자 신학, 숫자 신학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신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창세기 1장 1절을 숫자 값으로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913이라고 합니다. 제가 913 태초에. 히브리 태초에가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글자 하나하나를 숫자 값을 더하면 913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 값이 203이에요.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로힘에 관한 숫자 값은 86이 나와요. 그리고 에트는 이제 뭐 목적어에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 에트가 401입니다. 에트는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이게 에트입니다. 에트. 네, 이 에트자가 400이에요. 숫자 하나가 이 400. 알파벳은 400이 가장 큰 숫자인데 알레프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40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에트, 베에트는 이제 407이 되는 거죠. 바브가 6이니까요. 407. 그다음에 하에레츠, 하에레츠가 땅이죠. 땅이 숫자 값이 296이에요. 그리고 하샤마임, 하샴이 먼저 오는 건데 하늘이 395 숫자 값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 합치면 2701이 나와요. 2701. 자, 우리가 뭐 이것을 지금 공부할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제 특히 창조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고, 우리가 여러분들 김명현 교수 뭐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김명현 교수가 호주 신학자와 캐나다 아니죠, 홍콩, 호주 신학자와 홍콩 그 신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발표된 내용을 김명 교수가 잘 풀이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270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73번째 아니죠, 73번째 삼각수라고 그래요. 트라이앵귤라 뭐 삼각수, 트라이앵귤라 넘버라고 하는데 삼각수라고 합니다. 삼각수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73번째 나오는 그 삼각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1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그 자연수의 합을 나타내는 수가 삼각형 모양을 이룬다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
그죠? 그래서 triangular라는 단어를 쓴 게 된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태초와 하나님의 숫자 값이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이것은 한번 그냥 듣고만 지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 값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숫자라는 거죠. 그 숫자가 바로 뭐냐면 you 태초, 이 태초라는 단어 있죠. 태초. 이 단어 숫자 값을 아까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그죠? 요 숫자 값이 999라는 거래요. 그리고 태초, 창조죠. 창조라는 단어하고 에터, 아까 그리고 무엇을 하는 에터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요 단어는 77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늘, 이 하늘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888이라 되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다 의도적으로 사람이 만들기엔 너무나 어렵다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런 숫자들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숫자인데 정말로 신기한 숫자의 배열인데 이 숫자들이 다 뭐냐면 이것이 111의 7배, 8배, 9배가 된다는 그런 숫자래요. 그래서 111 있잖아요. 이 111은 다윗의 벨 있죠. 다윗의 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6각이에요. 6각인데 이것이 다 정삼각, 정삼각형이에요. 다 이게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죠? 요 정삼각형이 이루는 것이요. 111이. 그래서 이것을 figure eight numb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너무나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나타난 그 숫자 값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1은 다 아시죠? 유일한, 그죠? 유일한, 또 뭐라 그럽니까? 예. 즉 하나님의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2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정인은 항상 두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4는 고난의 수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네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5는 축복 혹은 기적 이런 걸 나타낼 때 5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섯 마리 500이어 이런 사건들 많이 나오죠. 그 6은 짐승의 수 혹은 인간의 수로 이해를 하고요. 그 7은 창조의 수, 완전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8은 새로운 시작, 구원의 수로 이해가 되고 9는 한계의 수, 반영의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도 완전한 수로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숫자 값과 의미,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죠.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153마리 물고기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153은 창세기 6장 4절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버네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버네이 하 엘로힘의 숫자가 바로 153이에요. 그러니까 153마리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나가서 이 지금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우리는 선교적 명령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트리플 큐브 숫자가 있는데요. 그 트리플 큐브 숫자는 그 각 자리의 숫자를 3제곱해서 세제곱해서 더하면 원래 숫자가 되는 숫자가 153
3이에요. 그러니까 1의 3성, 예를 들면 1의 3성 또 5의 3성 더하기 3의 3성이라면 이거 1이죠. 요것은 얼마입니까? 125죠. 그리고 요것은 27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면 153이 나오죠. 그죠? 자, Q는 정육면체인데 성경의 정육면체는 모두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새 예루살렘, 그리고 모두가 다 가로 세로가 높이가 다 같죠. 왕상을 한번 보실래요? 왕상. 왕상 3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1천. 천이라고 한 것은 엘레프죠. 엘레프. 히브리 첫 단어가 알레프라고 했잖아요. 알레프. 네, 요 히브리 단어는 이 알레프인데 이제 모음만 바꾸어서 의미가 달라져.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레, 자, 이런데 여기서 모음만 바꿔가지고 뭐 올라프, 엘레프, 알라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알레프는 하나님, 천이에요, 1이에요. 근데 알레프 대신 엘레프 하면 숫자 천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모음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LF는 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레프는 숫자 1이고 베이트 두 번째 글자는 2죠. 그래서 알파벳 숫자 값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각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 값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을 카피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숫자 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겠죠. 그 숫자 값을 다 더해가지고 그 오리지널 숫자 값과 맞아야 진짜예요. 하나로 숫자 값 틀리면 잘못 쓴 거죠. 그래서 그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숫자 값을 이용했다고 그럽니다. 번역한 성경 원문이 숫자 값이 다르면 성경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원문과 사본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 숫자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봤죠, 이미. 자, 이 그림 문자, 동물이 수행한 작업의 힘을 나타내는 황소물이 시작입니다. 이 그림 문자는 또 최고 힘을 나타내는 지도자를 나타내죠. 마차나 쟁기를 잡아당기고 위해서 이제 두 마리 황소가 이제 함께 이용할 때 하나는 다른 하나를 이끌고 가고, 그게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소가 이겁니다. 그리고 옆에 가는 소는 이제 경험이 없는 소예요. 근데 배우는 소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 그러니까 아브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것은 아들 예수님이세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러죠. 이게 아브입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소가 두 마리가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면 한 마리는 아버지예요. 한 마리는 아들이죠.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거고 한 마리는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베스메스로 올라간 두 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소는 결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소를 비록 소는 두 개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글자 알레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계시록에 보시면 2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요 두 소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소, 요 소는 진짜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소가 바로 엘레프인데요.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이 소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에다가 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잘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알레프예요. 같은 어근에서 발음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이미 황소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 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좋은 직장도 버리고, 그죠? 먹고 사는 문제는 주께 맡기시고, 뭐 잘 못 살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신 걸 우리가 경험하시죠. 하나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을 잘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갑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니와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첫 글자 알레프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